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위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가 물고기에게 먹혔다는 이야기나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 다시 살아난 니느웨 도성을 하루 만에 회개시킨 일들 등등은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다며 그것은 실화가 아니라 신화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요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사실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신의 최대의 사역인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요나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다는 것이니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하면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인 주전 75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열방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한창 넓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매우 불신앙적인
요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했습니다. 성내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한 기도 내용도 가관입니다. 과연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혀를 잘 노르십니다. 2절이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며 그가 실제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이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태도가 이게 뭐냐?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과연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다루신가를 보겠다 하는 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그늘에 앉은 요나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이에 또다시 요나는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또 말했습니다. 걸핏하면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는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맞냐? 요나가 발끈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너는 박넝쿨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 수고도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내가 주관한 것인데 하물며 이 큰 도성 니느웨에 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요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런 결론을 수사학에서는 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내는 것은 독자들 각자의 몫으로 맡기고 끝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우리는 요나서를 읽기 시작할 때 엄청난 이야기가 기대되어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는 일은 독자들의 몫이라며 여기서 끝을 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요나서 묵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밝히신 일입니다. 주권적 역사. 선지자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일터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를 위해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흥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나의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장애물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이 장애를 받거나 멈춰지거나 지연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완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부르시고 일터로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방, 니느웨 백성들을 통째로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 그 백성이 회개케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시간을 벌게 되고 사실은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지원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때는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때인데 이때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 어간의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부흥을 이룬 왕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솔로몬 시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아수르의 협박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할 때 아수르의 공격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가 잠잠해진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 아수르가 잠잠해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요나의 활동의 결과, 즉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한 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수르를 붙들고 계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저의 신대원 은사이셨던 김희보 박사의 구약 이스라엘사 그리고 그의 구약 주석인 요나 나움 하박국서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전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을 붙들어 매 꼼짝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지연시켜서라도 그의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구체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손길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악한 세력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하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 원수 마귀들을 가로막고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은 요나서는 오직 요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나서의 궁극적 대상은 북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아수르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목줄을 내가 꼭 쥐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일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2차적 목표, 3차적 대상일 뿐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 자신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몇 절 안 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분명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의 모습에서 선지자다운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도망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끝까지 그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얻는 결론은 나는 선지자였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글이 요나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요나서는 요나 자신을 위한 글, 요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이 요나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위한 요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전받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항상 행하는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나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마치 심판자처럼, 마치 재판관이 되어서 요나를 심판하고 베드로를 판단하고 빌라도를 신문하려는 것이, 판단하려는 것이 성경 묵상 때마다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3자처럼 생각하는 성경 묵상을 멈추셔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그들을 판단하거나 재판하려 한다 하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성경의 인물 요나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빌라도를 보면서 바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처신했던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온통 뒤죽박죽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딴 세상 사는 사람처럼 별일 없다는 듯이 모른 척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은 철저하게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서슴없이 토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속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요나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요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양쪽으로 팔을 활짝 펴시면서 이만큼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문제는 요 나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내 모습이고 내가 깨달아야 할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